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요. 평일미사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죠? 이뻐라. 저는 연수라서 오랜만에 다 놓고 좀 쉬면서 신부님들하고 좋은 시간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연수 시작하자마자 줄초상이 계속 납니까? 예, 줄초상이. 예. 그래서 망했어요. 연수 물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날 장례미사 끝나고 여수 다시 가려고 했더니 또 초상 나가지고 또 못 가고 뭐 그랬습니다. 외국 다들 한 번 정도는 나가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실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지낼 때 거기 석사 받기 전에 고고학 수업을 들으러 이스라엘에 꼭 가서 고고학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 신부들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은 딱 여권 펴서 코리아 딱 보고선 도장 꽝 찍어주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베트남 신부들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신부들이라든지 그런 신부님들은 그 고고학 수업 들으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가가지고 학교에서 띄워준 이 사람이 학생이다. 또 신부님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학교에서 고고학 수업 이 코스를 들을 거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언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거 서류를 다 증명해가지고선 가지고 가서 비자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대사관에서 받았던 서류랑 비자 찍혀 있는 여권이랑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그것도 다시 도로 내야 돼요. 그거 다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번은 또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베트남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 죽겠다고.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 가는 거는 상상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겪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잘 사는 나라니까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지위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시민권을 한 장씩 다 받았어요. 어떤 시민권을 받았을까요? 하느님 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천국문 앞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딱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영혼에 뭐가 찍히죠? 인호, 그죠? 영적인 도장, 성령의 인장.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그 인호가 빛이 확 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보고 패스, 통과. 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네.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거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막 범죄를 막 이빠이 저질렀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왜 안 기쁠까요? 들어가는 순간 잡히니까, 범죄 기록이 다 공유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 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붙잡히게 돼서 공항에서 바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지만 하느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문 앞에서는 인호가 빛을 확 내겠지만 내 마음은 아우 어떻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죠. 오늘 이독서 말씀 보죠.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의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을 친답니다. 가슴을. 이 가슴을 치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죽은 이들 앞에서 애도의 표시로 가슴을 칠 때 그 동작을 묘사했던 단어예요. 슬픔 앞에서 보이는 인간의 행동, 또 고통과 절망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행동,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어떡한디야, 네, 이런 동작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가슴을 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의 왕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왕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듣는 마음이 중요하느냐? 들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들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고, 십자가 장면으로 가볼까요? 비난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찌르고
그거 다 받아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절정을 드러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왕다운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 왕의 말을 누가 듣고 따를까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듣고 따를 겁니다.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 말던 아무 상관도 안 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던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주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예수님의 왕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 왕국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본당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이뻐라. 화요일 날 장례가 났어요. 제가 왜 왔을까요? 네? 여수에서 새벽부터 기차 타고 왜 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네. 대세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죠? 그 배우자가 우리 본당 미사 계속 나오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한테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한 번은 냉담자가 만나자고 해서 그 냉담자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아버지 칠순날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다른 날 밥 사줄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그 냉담자가 안 나왔어요. 저는 왜 갔을까요 거기? 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니까. 제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한 번은 또 냉담자 찾기 하는데 냉담자가 전임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청했어요. 사제들 부족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교우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저를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않도록 제 마음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한 번은 또 동창 신부가 알고 지내는 그 외국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가난한데, 너무 가난한데 어렵다고 저보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 동창 신부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막 외국에 있는 사람은 네가 아직까지 책임지려고 하냐고 막. 왜 그랬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그리고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밤새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달라는 자를 물리치지 말고 꾸려는 자에게 주어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러고 자다가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에이, 환장하겠네. 이쪽으로 돌려갖고 자고 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니까 몸을 또 이쪽으로 돌리면서 에이, 환장하겠네. 막 한 새벽 3시까지 밤새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 신부한테 전화했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왕권이 나를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모습인 겁니다. 주일날 강론 말씀을 들어도 외면, 신부님이 뭐를 하자고 해도 외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모든 것에서 다 외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 이 진리가 뭘까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왕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손해보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아까운 것도 버리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어야 돼요. 체면, 자존심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줄 쫙 쓸 거 아니에요. 그 줄 끄트머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가슴이 막 뛸 겁니다. 왜요? 내 영혼에서, 이마에서 이 성령의 인장이 빛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서 내가 맺어낸 열매들이 그냥 하나씩 생각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해져서 막 심장이 뛰게 될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행기를 11시간인가 12시간을 타는데 그 좁은 데서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갑자기 기장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8년 만에 막 한국을 들어가니까 심장이 막 여기서 막 쿵쾅 뛰는 거예요. 막 드디어 한국에 오는구나. 막 아팠던 것도 그냥 그 소리에 다 낫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배도 안 고파요. 막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빨리 착륙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슴을 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세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외면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십시오. 오늘 일독서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랑의 열매를 한 가지만 맺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아멘.